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이었는지 닭 올 때였는지 새벽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 설교할 때마다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가 아니라 짧게 느껴지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복음적이고 유익하고 감동적이면 아무리 긴 설교여도 짧게 느껴지겠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재생 속도를 2배속으로 하셔도 짧게 느껴지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짧게 느껴지는 좋은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썸머 스페셜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가르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재림에 대해 배우는데 이전과는 다소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신방까지 준비합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유치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썸머 스페셜 주제를 재림으로 준비하다 보니 재림 복음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저번 주 수요 예배도 박준춘 목사님께서 재림에 대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요. 적절한 시기에 맞춰 예비된 오늘 설교를 통해 재림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마가복음 13장은 전체를 할애해서 세상의 끝에 대해 가르칩니다. 13장의 앞에 문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앞에 무화과 나무 저주와 사건 뒤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기적 사건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예배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13장 1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의 굉장한 건물을 말하자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며 정체성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위험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당혹해하며 성전이 무너지는 세상이 끝나는 때와 징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와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말씀은 교단과 신학자들의 좁혀지지 않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난해하고 함축적이지만 성도라면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부터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3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교회 시대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재난의 시작 단계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전쟁, 지진, 기근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진통의 시작이라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 믿는 자들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요청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4절부터 23절까지 환난날의 단계입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면 도망가라고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67년 성전에 제우스상이 세워지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표현이 본문 말씀에 다시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한 것처럼 예언이 성취되고 종결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를 담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한 번만 성취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는 가까운 미래를 말하며 동시에 먼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미래 사건은 주후 67년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침범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재림 직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심판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버려졌기에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성전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말라고 합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집 안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 주후 67년의 성전 파괴를 가리킵니다. 이때도 분명 엄청난 대재앙이었지만 전무후무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무후무한 환난이 문자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 날을 줄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시 미혹당합니다. 여기요,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기에요. 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50명 정도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표징과 기적을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기적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에 득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종말의 단계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시적인 표현일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은유적인 표현일 수만은 없습니다. 신학자들마다 교단마다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재림이 가시적이고 육체적이고 공개적, 우주적인 것은 일치합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거짓과 환난이 가득한 다양하고 난해한 내용을 넘어왔습니다. 힘들지만 알려드려야 했고 성도님들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알 만큼 아셨습니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몰라도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성경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호기심은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여쭤봤습니다.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고 때를 향한 관심이 멈추지 않아 이단이 생깁니다. 재림의 때가 왜 가려졌을까요? 재림의 때가 온전히 드러나면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제주도를 간다면 비행기를 예매하고 숙박을 예약하고 차를 렌트하고 첫날은 여기 가자, 다음날에 저거 먹자면서 설레실 수 있습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놀러가 나를 기다린다면 또는 주택 청약이 당첨됐거나 결혼을 준비하거나 손주가 곧 태어난다면 예수님 오시면 좋긴 한데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임박했다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고 합니다. 성경은 재림의 임박성을 분명하게 강조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은 경우가 있으셨나요? 늦잠을 자서, 차가 막혀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느라 늦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약속을 깜빡했거나요.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게으르거나 무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재림을, 진노를 미루십니다. 자비로운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재림을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다고 느껴지는 것과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임박성이 피부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녁에 재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재림의 때는 말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표적들은 모두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아직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견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어떤 사람은 전쟁 가운데 이미 겪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역사상의 인물이 많습니다. 재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표적들이 모두 성취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성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표적들이 모두 성취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성취되었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재림에 대해 둔감하거나 다 성취되었다고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양극단을 피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림 이전에 성취될 표적들은 명확하게 모른다면 깨어있으면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감람산 강론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 자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집을 팔거나 직장을 관두거나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전도만 몰두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비성경적이지 못한 전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사회적 무리만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림의 때가 알 수 없기에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안 자기 위해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깨어 있으려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손을 모으면 더 좋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운전하면서 꼭 사고가 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재림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까봐 운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므로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진을 준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기대하고 깨어있으므로 준비된 자세로 평안을 누리며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시 오실 그때를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무엇을 더 알게 되셨나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라도 더 알게 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만 모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날을 모르는 것이 은혜이고 신앙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